혹시 풍전등화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지웅아 알고 있어? 몰라? 네,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풍전등화. 인터넷 검색 안 됨. 네, 인터넷 선생님은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 네, 없나요? 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풍전등화. 오늘은 좀 얌전한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풍전등화라는 뜻은 뭐냐면요, 바람 앞에 등불이 무언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보통 위기의 상황, 일촉즉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풍전등화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 촛불이 있지만 바람이 앞에 있으면은 당연히 꺼질 그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만큼 긴박한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숨이 붙어 있어도 그 풍전등화처럼 불안불안한 그 삶을 살고 있고, 당장 내 앞길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고 일어나면 학교나 가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우리 당장 앞에 뉴스로 인하여서 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어떠한 기사 이슈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주님을 빼고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아담의 범죄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 갇혀 있고 또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가 바로 죄를 입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 보면요, 그 표제라는 게 있어요. 시편에는 표제들이 참 많은데요, 시편 표제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네, 다윗이 노래를 불렀지만요, 그 밑에 또 부수적인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네, 죄를 지었는데 노래를 왜 부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이 밧세바가 여자입니다. 밧세바가 너무나도 이뻐가지고 이제 유혹을 해서 동침을 한 후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전쟁터로 나가라, 너는. 그 전에,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기 전에 빨리 너의 아내와 동침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리아라는 참된 장군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유흥과 오락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에 나갔지만 죽게 만든, 네, 이런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요, 다윗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죠. 간접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한 행동은 직접적으로 살인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살인까지 내몬 그 죄의 목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단순한 죄가 그냥 살인죄, 살인 방조죄, 방조죄도 될 수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간음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 거죠. 또 때로는 계획적인 살인의 한 부분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사실 비일비재했을 수도 있고 몰래 죄를 눈감아주기도 합니다. 그 백성들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서. 왕은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왕 위로는 사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했었죠. 하지만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여호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앞에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네, 다윗이 여호와 앞에 자기의 죄를 이제 진심으로 그냥 겉으로만 내가 오늘만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런 비슷한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국에는 죄를 짓고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지만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을 좀 지어주시고 말갛게 씻어서 깨끗한 그 모습으로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는 약간 인과율이라고 하죠. 일어난 일에 즉각 일어난 그 결과로 나오는 일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인과율을 좀 많이 따지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바로 처분을 받아야 되고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죄는 저 친구를 때렸으니까 바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 라는 우리의 그 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구약 시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면 바로 이제 처분을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과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를 지었다면은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도 몰래 죄를 지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두 가지로 이제 죄를 구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다윗은 두 가지의 죄를 구분해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죄과를 알고 있으며 항상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에 대한 죄고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나 다름이 없던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이 지은 죄에 더 나아가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요 보통 보면요 전통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좀 불려왔습니다. 이거 좀 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냥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도 보듬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오래 참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네, 다 적었나요? 네. 그래서 원죄와 우리가 자범죄로 두 가지를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원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통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원죄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범죄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그 범한 죄를 이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그 인류의 조상이자 그 아담인 그 언어학적으로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이제 그 행위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죄를 지었던 것들, 그래서 나의 죄를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큰 낙이 없습니다. 네, 미래가 없고요, 비전도 없고요, 결국엔 죽음밖에, 나의 쾌락과 오락과 유흥만 즐기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떨어지는 그 삶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밖에 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네,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나의 죄를 까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른 겁니다. 네, 아담의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이제 씻김을 받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죄를 깨닫게 도와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진노와 그리고 저주를 피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왕이어서 뛰어난 유전자여서가 아니라 이 다윗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그 죄였던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그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기쁨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죄인이에요. 구원을 받긴 했지만 이 자범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 아니면 도둑질, 폭력, 폭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일삼고 있죠. 근데 누가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언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하고 넘어가요. 이런 것들이. 저도 어렸을 때 못 몰랐지만 이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죠. 부모님의 그 동전 바구니를 100원씩 훔쳐가지고 뽑기로 많이 썼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엔 걸렸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래서 용돈을 못 받았는데요. 네,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근데 우리가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회개해서 끝났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회개를 하고 이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동전을 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돈을 볼 때마다 다시 훔치고 싶은다면은 다시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강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훔쳤던 행위나 그런 언행들을 다시금 안 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는 은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적었나요 혹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요리 문답 87문에는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퀄이죠. 구원 얻는 은혜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에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자기에 대해 자기의 죄에 참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 짓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지은 죄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그 잘못된 나의 허물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행위들, 이 언행들 이런 것들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풍전등화 같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태위태한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상인 아담을 통해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또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구원을 시키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또 죄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죄만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채, 나의 삶을 회개하지 않는 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회개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그 회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회개며 기도며 우리의 그 전심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주, 그 한 달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가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가 너무나도 어렵다면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로 나아가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 죄들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비참한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금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우리 찬양 가사 기억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가사 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들 가사와 또 이 들은 말씀 그리고 방금까지 불렀던 이 찬양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그 안 좋았던 그 죄를 지었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또 죄를 찾고 죄를 사랑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은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 죄를 쫓습니다. 주님, 이 죄인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내 죄임을 인정하고 인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를 짓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부족해서 연약해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한 주 매일마다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친구들마다 그 약한 부분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를 다시금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11월 14일 날 이제 고3 선배들이 수능을 봅니다. 이제 이 수능 아마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그 시험 또 쉽지 않은 또 시험 쉽지 않은 그 성적과 또 성적을 기대하며 또 최저를 맞추면서 또 때로는 이 수능으로 인하여서 또 인생의 또 갈림길에 서는 우리 선배들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서 다시금 이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함에 있어서 더욱더 이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준비한 것 다 활용하고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 고3 선배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같은 한빛 청소년부 같은 공동체 지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우리 승빈이, 민준이, 주영이, 본결이로 하여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날 이제 수능을 보는데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 듣고 보고 말한 것들 모두 주님께서 그 시험 장소 안에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나의 친구들의 그 긴장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근심되는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편안한 마음을 가지며 그 시험에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 시험을 통해 또 제2의 갈림길에 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시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험이 전부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뤄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장되고 떨립니다. 또 인생 처음이라 그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오니 그 마음에 맞게 붙잡아 주시고 항상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시험에 잘 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험 치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빛 청소년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하나 우리의 공동체이며 지체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인해 예배 나오기 싫고 찬양 부르기 싫고 또 주님을 까먹으며 나의 의만 높이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다시금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때로는 그 먼 길을 갈지라도 다시금 되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좋은 마음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회개하며 찬양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삶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그 등불 같은, 바로 앞에 있는 그 등불같이 이 불안한 우리의 인간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 앞길에 비춰주시고 그 앞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그 크신 은혜로 평안과 평안이 넘칠 수 있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내가 입으로 부른 그 고백의 찬양들, 그리고 기도, 그리고 들었던 이 말씀들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가꿔 나가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교회를 보지 않는다면, 교회를 나간다면, 그 누가 보지 않는다면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꿔 주셔가지고 다시금 나의 죄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회개를 받아 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삶을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은 채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그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상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